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창세기는 곧부터 제목을 5번으로 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는 이것이 무엇의 족본이라로 시작하는 여러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세기는 이렇게 역사의 전반에 걸쳐 아담과 하와의 후손 세대를 추적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라. 창세기가 족보를 나열하면서 후손들을 열거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첫 시간에 개간 공부할 때 이 내용 공부했었죠. 창세기의 뼈대, 창세기의 구조적인 뼈대는 무엇의 족본이라.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누구의 톨레도트니라. 이렇게 무엇의 족본이라 하는 것이 창세기의 뼈대라 그랬죠. 여기에 몇 개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단어는 11번 나오지만 한 사람에게 2번 써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0개의 톨레도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개의 족보가 있는 거죠. 창세기는 서론을 제외한 나머지는 10개의 족보를 연결해 놓은 것이 창세기다. 그랬을 때 그 창세기는 족보가 아주 두드러지죠. 근데 왜 이런 창세기에서 족보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랬으면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서술하는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것이니까 뭘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고요? 족보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 가운데는 두 종류의 족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직적 족보가 있고 또 수평적 족보가 있고, 이 10개의 톨레도트 가운데서는 구체적으로 족보만 기록한 톨레도트가 5개인데 그 중에 그 2개의 그 족보는 바로 수직적 족보. 수직적 족보는 선조로부터 후손까지 한 사람씩만 나열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후손까지 이르는 족보인데 2개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 누구부터 누구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그냥 쭉 직선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11장에 또 한 번에 10대 족보가 나오는데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쭉 이어지는 10대 족보. 이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을 통해 내려오는가를 빠른 속도로 누구부터 누구까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계속 그 족보를 타고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반개 족보라고 부르는 혹은 수평적 족보라고 부르는 여러 아들들을 언급해가면서 족보를 기록하는 그런 족보도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마엘의 족보고 또 하나가 에서의 족보. 이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에 들어온 족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창세기에 이런 이제 족보들이 기록한 것은 다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추적하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의 중요한 뼈대가 족보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창세기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족보로 가득 들어찬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무수한 족보가 나오고 신약성경도 처음 펼치자마자 뭐가 나와요? 예수님 족보 나오는 게 다 같은 이유다. 그래서 결국에 그 예수님의 족보조차도 다 그럼 기초가 무엇부터 시작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34페이지에 첫 번째 문제를 6번이라고 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비교해보라.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경 족보에서는 7번째와 10번째 세대에 종종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 이 두 계보의 각 7번째 세대를 주목해보라.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가?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한과를 1시간 정도에 할애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일일이 긴 본문의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주로 설명 위주로 하는데, 그래서 미리 본문을 읽고 미리 한번 공부를 해와야 이 시간에 맞추어서 알차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이제 아담의 후손 가운데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이 남았고, 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굴 줬어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을 셋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지금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타나는데, 가인의 족보의 7대하고 셋의 족보의 7대하고 요 7대 인물들이 두드러진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인의 족보의 7대는 라멕이에요. 라멕 때에 이르면 죄가 극대화되어서 가인 족보의 7대에는 죄가 최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뭐한 사람이에요? 아주 폭력의 노래를 불러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상하겠는데 자기는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 해서 라멕이 그런 폭력적인 칼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뭘 보여주는가 하면, 가인도 죄를 지었는데 가인대의 몇 대째 와서는 7대째 와서는 죄가 극대화된 모습을 라멕을 통해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제 반대로 셋의 족보에 쭉 내려오다가 7대에 딱 이르면 두드러진 인물이 하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에녹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어쨌든 아담의 죄 때문에 에녹은 죽지 않고 성천하는 놀라운 일이 에녹 때 일어나요. 그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성천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셋의 족보 가운데서도 7대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극대화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에녹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서 선택받은 셋의 족보와 뱀의 후손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가인의 족보 가운데 7이라고 하는 완전수,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비교시켜서 그 완전수에 해당되는 7대이기 되면 죄는 죄대로 극대화되고 은혜는 은혜대로 극대화되는 이 두 집안, 여자의 후손 집안과 뱀의 후손 집안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구별되어서 서로 싸울 것을 약속한 것이 한번 실예로 가장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떤가를 극대화 보여준 것이 7대 만에 두 인물들을 비교해 줌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인의 후손은 불신자들의 그런 족보를 말하는 거고, 셋의 족보는 신자들의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라면 사실은 누구의 지금 족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 하면 셋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불신자라면 가인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교가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 번 7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후손들이 열방으로 나아감에 따라 창세기 10장에서 우리는 나라와 족속의 목록을 보게 된다. 여기 이후로는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모처가 되는 셈의 계보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렇다면 창세기 10장이 다른 나라와 족속의 목록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1, 3절을 참고하여 답해 보라. 창세기 10장의 얘기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로부터 계속 후손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 후손들이 만든 그런 국가 목록이 나오죠. 약 70개의 국가 목록이 나오는데 이런 국가 목록이 아브라함 얘기 나오기 전에 왜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배경인데 아브라함 언약을 잘 제대로 설명해 주기 위한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중요한 언약의 내용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천하 족속의 목록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혹은 그 창세기 10장에는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죠? 어떨 때는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지역과 이렇게 이 세상에 다양한 민족 그룹으로, 국가 그룹으로, 그런 정치적인 단위 있는 국가 그룹이겠죠. 또 지역적인 그룹으로, 언어의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그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지역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 그런 말이에요. 표현이 전 세계 모든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너를 통하여 또는 너의 후손을 통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그 목록들과 그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창세기의 서론 시간에, 개관 시간에서 공부를 했던 바와 같이 창세기의 구조가 족보로 말하면 10개의 톨레도, 10개의 족보로 이어져 있지만 더 거시적인 구조는 2개라 그랬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조 하나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구조하고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태고의 역사는 무엇을 준비하는 역사인가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복준다는 얘기가 나중에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복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에 뭐가 된다?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끝부분에 무엇이 홍수 이후에 나오는가니까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70개의 민족 혹은 70개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70이라는 숫자를 보세요. 그 아주 상징적인 숫자예요.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만들어진 국가가 그보다 더 많겠죠. 그러나 딱 선별을 합 70개로만 맞추어 놓은 이유는 그 숫자의 상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아까 가인의 칠 때와 또 그 셋의 칠 때도 그 7이라는 숫자에 가지고 있는 그 완전수의 그 기능 때문에 그 대비시켜 주었듯이 70은 뭐 곱하기 뭐예요? 7 곱하기 10이에요. 7도 완전수, 10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을 10으로 곱하는 것은 원래 10은 많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완전수예요. 그러므로 7 곱하기 10은 사실은 모든 전체를 포함하는 전체수예요. 그러니까 70국가라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신약성경에 오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만국이 복을 얻을 거라 그랬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라,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바로 아브라함 언약 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우리는 흔히 전 세계
세계복음화라고 말할 때 무슨 구절을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쉬운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복음화해라 하고 세계 선교의 명령, 세계 복음화의 명령을 주었다고 생각하기가 쉬우나 예수님의 그 명령은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을 배경으로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를 통하여 천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한 것에 예수님 버전이 지상명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아브라함 버전이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창세기 10장에서 홍수 이후에 70개의 국가, 만국을 상징하는 70개의 국가가 그렇게 흩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을 뽑아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복이라는 얘기, 구원의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배경으로서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바벨탑 사건이 심판인 동시에 왜 일반 은혜이기도 하다고 부르는가 하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세상에 죄가 극대화되지 않도록 세상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지옥이 안 되도록 그래도 이 나라를 막아놓고 언어로 장벽을 쳐놓고 지역으로 국경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죄가 다른 나라로 건너갈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이 있어도 그 도시만 망하지 소돔 고모라가 급속도로 다른 도시까지 전부 퍼져가지고 한 10년 안에 전 세계의 도시들이 다 소돔 고모라처럼 안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언어를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국가를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가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목표는 무엇인가 하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화가 시작이 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작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그 앞부분에 이런 만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또 바벨탑 이야기와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나온다. 한 가지 더 첨언해 드리게 되면 바벨탑 사건을 역전시키는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해요?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사람들의 은혜가 통일되어 버리죠. 그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 그동안 가두어 놓았던, 나눠 놓았던, 은혜를 분리시켜 놓았던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무엇가 시작이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거,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한 그 약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될 때가 왔음을 알리기 위해서 방언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언어 사건을. 그 언어라는 게 당대의 예루살렘 주변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던 그 언어들을 그냥 베드로가 설교함으로써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 언어를 알아듣게끔 통일시켜 주심으로 그것을 역전시켜 주는 사건이 벌어졌다. 구속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매 사건들이 그 자체로 죄, 심판, 은혜, 죄, 심판, 은혜, 죄, 심판, 은혜의 그 순환고리를 형성해 가는데 꼭 은혜의 순환고리의 결정타가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의 부름 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예고편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8번 시작. 창세기 4장에서 11장을 돌아볼 때 이 장들의 주된 요지는 무엇인가? 지금 방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타락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심판도 형벌도 내리시고 또 뭐도 했다 그랬어요? 은혜에 대한 약속도 해주셨죠. 그것이 이제 4장 가인 때부터 바벨탑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그렇게 더 눈덩이가 더 뭉쳐 커지듯이
그런 식으로 그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다음에는 그 가인의 형제 사이에 벌어지던 일들이 그 라멕 때에 오게 되면 더 커지게 되고, 노아 홍수 때에 되면 완전히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되고, 홍수 이후에도 처음에는 그 노아 집안에서 일어났지만은 이제 바벨탑 사건 때는 그 당시 살고 있는 전체 세계에 미치고, 이런 식으로 죄가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세 가지가 다 나타난다 그랬죠. 인간들이 죄를 끊임없이 짓는구나. 다시 말하면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타락한 이후에는 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구나.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는구나. 또 인간의 죄성은 보편적이구나.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인 예외 없이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뭘 하신다고요? 심판을 하시나, 한편으로 심판과 더불어서 은혜를 통해서 어떨 때는 보존하는 일반 은혜를 주시고, 어떨 때는 구원의 특별 은혜를 베푸시면서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뭐 하시려고?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일이 언제 완성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무엇이 필요해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사단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간에도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도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또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1장 28절도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장차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모여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뭘 구성해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순간에도 창세기 1장 28절은 성취되어 가고 있고, 창세기 3장 15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 이번 과까지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태고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뒤에 벌어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사건들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형성해서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삶의 방향,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